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시간 이 말씀의 원고를 다운받으셔서 함께 우리가 공유하며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천국 열쇠에 대한 바른 사용법, 그리고 그 연장선 안에 이제 몇 주 동안 조금 더 다뤄드릴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산성수훈에. 그래서 그 부분에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왜 주목받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그 속에는 숨겨진 어떤 영적 원리와 영적인 의도가, 영적 원리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종교처럼 숨겨진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해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건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겉으로 하는 그 행동의 그것에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조명을 받고, 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나 또한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삶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22번째 시간입니다. 한 3주 정도가 3주 정도, 4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려고 했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믿음의 실체와 본질에 대해서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구제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사람을 대상으로 교회가 모여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너희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설명드릴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용에 속했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들 앞에서, 그리고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앞에서, 금식할 때도 행색을 몰고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율법주의자 자체가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자기의 의로 천국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성경의 지식,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던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그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강력한 목적인데, 그리고 그렇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지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 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항상 뭐가 따르냐 하면 그들은 돈과 결부되어져 있다. 아주 신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와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과 물질과 뭐 이런 너희들에게서 나를 섬기고 경배하면 온 천하를 주리라라고 속였던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그 일을 했지만 지금은 불법자로서 그것을 아직도 그 영향력 안에서 미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왜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자기 의와 자기 의를과 자기 선과 또 자기를 행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천국 복음, 사도들이 또 예수님이 세우신 거짓 선지자가 아닌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 성경을 갖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다른 교훈을,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왜 분쟁이 일어나는지, 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지도 뒤에 나옵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바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게 곧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따라가면 사랑이 식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자기 쾌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중에서 3개 교회 이상 계속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과 그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성경에 답을 내고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가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양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그 양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세고 자기를 높이고 천국 복음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그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인기 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다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뒤에 계속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많은 목회자들을 양육했었던 그 기간에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자기 스스로, 목회자들이에요. 파송될 목회자들.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양들을 위해서도 항상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 그 양들을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세우는데 양들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내가 그러니까 종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에서 군림하는 선생이요 높은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종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핏값으로 산,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양들을 잘 섬기라고 종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보살펴게 하셨다라는 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미혹당하면, 잘못된 종교의 영에 속해서 사단에 속해서 미혹당하게 되면 그 미혹당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양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에요. 섬기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미혹당한 거짓 영에 속해서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미혹당하는 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신학에, 잘못된 종교의 영에 속해서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자꾸 종교적인 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미혹당해서 나오잖아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하고,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바로 볼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 나오죠. 바로 무슨 말? 어그러진 말. 바른 교훈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잘못된 생각, 자기의 주장.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주의 같은 것들, 뭐 신사도 운동, 무슨 운동, 또 장자권 운동, 제자 운동, 무슨 별세 신학, 별의별 성경을 통해서 별의별 어떤 주의와 별의별 어떤 사상들을 끄집어내서 성경의 본질보다는, 십자가 복음보다는 그들의 사상과 주장을 자꾸 내세우면서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을 추앙하게 만드는,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한다고 해놓고도 결론은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당하면, 거짓의 영에 속하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바로 자기의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져서 그 양들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동으로서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에 보세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양들을 함부로 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31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닫고, 내가 여기 3년이에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종들을, 목사들을 3년 동안 양육했다라는 거죠. 32절에 무엇으로 양육하고 했는지를 볼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그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도 줄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양육을 했는데, 목회자로 세미나를 통해서 양육을 하고 3년 동안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말이,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양육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 안에서 양육했던 것들, 다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상속받는 그 모든 복을, 하늘나라 상속자가 여러분들도 그 상속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33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는지.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본인이 미혹당해서 양들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마지막 결과의 내용이 뭐냐면 33절부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천국 복음을 전달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보셨지 않냐. 그 본 것 중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세상에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에 세워진 예수님의 종들은 미혹당하지 않고 천국 복음만에 제대로 가야 될 종들은 세상 속의 금은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욕망이나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부를 추구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본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해주고 끝난 거예요. 사실은 돈에 욕심내지 말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 그 말씀이 사도 바울 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섬기려는 한 방편으로 본인이 돈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뭘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사도 바울의 삶의 어떤 특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이 없었으니까. 이건 뒤에도 나와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삶으로 간곡하게 실제로 내 삶으로 보여줬던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양들을 미혹당해서 양들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돈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돈과 결부돼요. 거짓 선지자들, 또 잘못된 미혹을 당하면. 자, 디도서 1장 10절을 볼게요.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개종한 사람들,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건져서 예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노예생활 하는 걸 출애굽을 해서 광야교회로 예수님이 건져주셨지만 여전히 광야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배불리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땅을 그리워하고 했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신약의 교회, 그 당시의 교회 가운데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자, 다시 볼게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몇 집이나 그런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란 돈벌이꾼에 불과합니다. 또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셨고 유대교에서 건져주셨지만 여전히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천국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거짓 교사의 짓을 해요. 거짓된 것에 오히려 마귀의 종로로 타며 교회를 혼란시키는 앞잡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결론은 목적은 뭐냐면 돈벌이꾼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항상 율법주의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2절.
그들은 또 여기에도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들을 얘기해요.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죠. 살살살살. 그렇게 해도 돼. 다 예수님 용서하시고 다 자유 주신다 그랬잖아. 방종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 줘 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짓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럴싸하면서 포장지를 씌우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도 돈을 빼앗아 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얘기네. 계속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또 엄청난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뭔가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수많은 것을 드러내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해, 나 성경 많이 봤어, 내가 몇 독했는지 알아,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루에 내가 하는데 성경 연구를,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 원리는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 영들을, 종교의 영들을,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이단의 교주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 유다서 16절을 볼게요. 그들은 또 그들의 거짓 영에 속한 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은 다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이라도 태연하게 해내며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내세워,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때라곤 무엇인가 얻으려는 속셈이 있을 때뿐입니다. 양들의 비유를 맞출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수하게 하는데, 결론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뭔가 뺏으려고 하는 것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교회 안에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복음,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의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말세 때, 종말의 때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진리를 듣기보다는 거짓의 속에서 번영신학이라든지 자기 만족을 채운다든지 자기 쾌락을 채운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뭔가를 채워서 자기 선을 채우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에 잘 속아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런 행동을 할 거고 이런 목적이고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그럼 성경에 써놨어요. 또 볼게요, 바로.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어요. 또 그런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을 전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해. 결론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면 예수님만 영광이 되고 예수님만 높아야 되고, 본인들은 중매자일 뿐이고 종일 뿐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결론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자기가 높임받고 이른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속여서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보낸 사도라고, 예수님이 세운 종이라고,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다는 거죠. 예,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예, 15절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예, 여기에 포장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뭐냐면 18절이에요.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해요. 예, 자기가 훌륭하대요. 대단하대요. 뭐 여러 가지로 자기를 드러내요. 말씀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교회 안에서. 예, 수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목사를 높이게 하고 목사를 대단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와, 대단해. 공부를 저렇게, 책을 저렇게 많이, 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뭔지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수없이. 예, 스스로 자랑해요. 저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19절에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데 19절에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내가 처음 개척할 때 가정에서 출발했는데 이만큼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했고 선교를 몇 군데나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실적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들이죠. 예. 그런데 그들은 결론은 성도들을 자기 종과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목사가 주장하는 자기의 사명, 헌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고 충성해야 된다 그러고 시간을 내서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가 끊임없이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요. 예, 눈코 뜰 수 없이 교회를 바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든 말든 또 잘난 자기가 결론놓고 다 자기 잘난 채예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또 자기 잘난 채야. 계속 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미혹당해서 속아서 노예와 종살이처럼 예수님의 양인데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노예와 종으로 다시 팔려가서 사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교회를 제대로 분별하시고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세히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결론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돈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 사람들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볼게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자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써놓으셨어요. 1절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들도 동일해요. 그리고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기준도 바로 이래야 돼요. 무엇을 했든지 간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결론은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거짓에 속한 영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건 하늘나라 못 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뜻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굉장히 많은 구절을 동안 자세하게 행동을 고쳐야 된다. 유대교에 속하고 종교형에 속했던 그 너희가 잘못 배웠던 그 교리들, 잘못 배웠던 내용들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절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러면 천국에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 아직도 못 알아주는 것 때문에. 예.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아직도 뭔가가 병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걸 찾아내고 잡아내야 돼. 아직도 내가 종교의 영에 속하는 것들이 있구나. 내 문제지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복음을 분별해야 되고 거짓 선자를 목사를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꾸 실적을 내세우고 어떤 평가를 계속하게 하고 비교해서 경쟁을 시키고 충성 경쟁을 시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지,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자기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받지 못한다라는 건. 구제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제를 통해서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예수님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뭘 했다라고 나팔을 불지 말라요. 근데 교회들이 나팔을 많이 불어요. 이단 사이비들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엄청나게 신문에 하고 무슨 가서 밖에 사회에 나가서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신문 기사로 찍어서 하고 이런 것들. 다. 전혀 그거 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 보나 마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교회는 구제해야 돼. 뒤에 이제 보면 바른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교회가 바르게 물질을 써야 되는데 그 물질, 초대교회 특히 물질을 쓸 때에 보면 교회가 교회의 다른 교회의 같은 지체들의 또 교회 안에 같은 지체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구제하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밑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영적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건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은사가 나쁘고 은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포커스, 중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사랑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명하였더니 여기에 있던 나무가 일로 옮겨졌고 막 자기 의와 자랑을 막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나타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포인트를 두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 결과보다도 그 속에 있는 것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리고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구제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준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는 거죠. 지금 계속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구제했다라는 행위 자체를 얘기해. 그 행위, 많은 종교의 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많은 세상적인 기준의 사람들은 바로 남을 구제했다. 더군다나 재산을 다 팔아서 남들을 구제했어. 이야, 대단해. 저 사람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돕고 아마 다 천국 갈 거야. 그건 다 뱀사랑이에요. 무엇이 빠진 사랑? 그 행위 자체가 뱀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기준을 딱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걸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막 하고 나서 자기를 자랑해. 자기가 그거 한 걸 나팔 불어.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없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아니 사랑이 있으니까 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고, 사랑이 있으니까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거고,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고, 사랑이 있으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이것의 결과, 이것의 이 행위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마지막 결과에 대한 것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의 무엇인 거라면 그거는 뱀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도 있고요. 목숨을 불살라 내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나타내고 귀신 쫓고 능력해가고 병 고쳐주고서도 그 자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 무엇으로 출발했느냐는 거죠.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의 것이냐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서 자기를 자랑하며 또 남을 돕고 구제하면서도 뭐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요. 동정심으로, 자기보다 못한 것으로. 이거는 절대 예수님이 얘기하는 본질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빠지면, 동기와 의도와 목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의 그 중심이 아니면 은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표적 행해서 능력 행하고 병 고쳐주고 안수하고 신유의 은사 받아갖고 해주고 나서 돈이나 착복하고 그들 위해 말 함부로 찍찍해가면서 은사를 자랑하고, 절대 그런 용도가 아니죠, 은사는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거짓 영에 속아서 이걸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를 높이고, 이거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은사는 그 결론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의 결과를 딱 보면 그 은사를 가지고 결론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그들 위에 군림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들을 진짜 이용하고 그들 위에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들이 자랑하느냐, 그들의 결과가 어떠냐, 누구를 높이느냐. 성경에서 말했듯이 구제하고 나서도, 금식을 하고 나서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보이려고 하고 있느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느냐. 절대 그러지 마라. 너희는 절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그분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의 영은, 그 영적인 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의와 자랑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인기 끌려고 하는 것이고, 결론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이렇게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교회들조차도 지금 자랑하기 바빠요. 예.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이 땅에서 벌써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가 듣겠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예,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교의 영에 속해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기도만 했는데 누구는 기도 많이 안 한대. 더 해야지. 몇 시간 자꾸 이런 얘기들이 죽어가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들. 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쭉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고요. 16절에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도 많이 한 걸 자랑하고 떠드는 부흥 강사나 목사들 굉장히 많아요. 대단하고 신령한 것처럼. 예. 그건 다 잘못된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하고 비춰봐야죠,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딴 소리가 자기의 그 소리가 왜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주인공인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래. 예수님이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일. 마음의 중심에 누구에게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느냐는 것이죠. 19절을 또 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아신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믿음이 적은지를 잘 점검해보고 오히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 것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 할 바에는 뭘 하라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고 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오히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차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그러면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1장부터 쭉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지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볼게요. 자기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하면 돈을 사랑해서 돈에 빠져서 돈에 미혹당하니까 나귀에게 말을 시켜서라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만큼 돈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끌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받아야 돼요. 그래야 돈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야 돼. 가수든 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것. 트로트 가수에도 도전하고 영화에도 하고 자기 프로필도 세우고 결론은 천만 배우. 다 그게 무엇과 연관이 되냐 하면 인기가 바로 돈과 연관되는 것처럼 세상의 영, 마귀에 속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그 거짓 영에 속한 영들은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헌신을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해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라고 얘기해요. 규모를 자꾸 키우려고만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예. 참 신기한 것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교회가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했든 규모가 적게 시작했든 뭘 어떻게 시작했든 다 보면 다 지금 이 종교적인 영에 속해 있는 것에 보면 결론은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적게 시작했든 방에서 시작했든 창고에서 시작했든 어떻게 출발했든 간에 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계속 숫자를 늘리는 것. 예. 그래서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 규모가 적은 교회는 이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뭔가를 다 했다고 생각지 못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계속 커지는 것.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숫자나 어떤 규모의 부동산이나 어떤 규모의 어떤 것들이 규모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고 이 규모를 갖춰야 진짜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성도가 2명이든 3명이든 이들이 바르게 예수님께 붙어 있고 바른 종의 길을 가고 바른 성도에서 세계명을 맺고 예수님 앞에 바르게 양육되어져 가는 2명이든 3명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교회로서의 본질이고 진짜 이게 교회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질 않아요.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하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규모를 키울 뭔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요. 그래서 계속 규모가 늘어나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딜레마에 빠져요. 전혀 복음을 자기 가정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조차도 제대로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꾸 커져야 된다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단 1명이라도 단 2명이라도 바른 예수님의 양인 그 자체가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이런 인식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성도들이 2명밖에 없어. 10년 동안 성도가 3명이야.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뭔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목회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 2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노아 방주처럼요. 때처럼 그 8 식구만 구원받는 것처럼 2명으로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합당한 건 2명일 수도 있고 자기 가정 하나 구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절대 이런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2-3명이면 성공하지 않은 거.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땅도 사고 짓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르러야 성공하고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자기조차도 양육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양육도 안 돼 있으면서 자꾸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이거 인식 바꾸지 않으면 이건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예수님으로서 양육되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건 인식이 없이 끊임없이 연구하기 바빠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들 봐보세요.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뭔가를 했더니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고. 계속 그런 방법론들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키워가는 것.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사례들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보냈어요. 보내시는 양들. 일단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만나고 거짓 영에 속하면 끊임없이 여기에 이용당해서 규모를 키우는데 그냥 이용당하는 도구로 쓰이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조차도 없어요. 왜? 그걸 전달받지도 못하니까요. 일해야 되는 곳으로. 규모가 큰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속해 있어야 구원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 없는 규모가 적은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목사 자체를 무시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얼마 안 모이는 거로 생각하고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왜 나에게는 우리 교회는 일꾼을 안 보내주십니까? 뭔 일꾼이에요? 자꾸 일꾼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일 시켜 먹으려고 일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면 되지. 뭐 일하고 싶으면.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그게 뭔 중요해요. 그 자체가 교회인데. 예수님이 주신 가정 자체가 교회인데. 이게 잘못된 이 종교의 영에 속한 신학이나 뭐 이런 잘못된 신학의 그 바탕 안에서 자꾸 이렇게 되어져 가서 결론은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지 못해요.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규모 있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 이게 배설물인데. 하여튼 자, 누가복음 16장을 볼게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또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돈과 관계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도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뭐 하는 거요?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들이 높임 받으려는 목적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에게서 높임 받고 사람에게서 의롭다함을 듣고 위에 나오죠. 다시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들. 아니 제대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말씀을 전달하면, 성경대로 제대로 전달하는 목사가 높아지거나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찌 그 말을,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 병자를 고친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인기를 끄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미혹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명해드리고 바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물질에 대해서 이거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6장 1절 내용,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들이 목적, 그들의 숨겨진 의도,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행에 속한 율법주의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위에서 자기가 군림하며, 율법은 자기를 적용하라는 것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며 너 죄지었어, 너 이랬어, 이런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갖고 얘기는 하지만 성경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 성경을 갖고 자기만 높아져요. 자,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꾸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돼, 계속 그런 짐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예, 자기 종을 만들려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 써놓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성경 많이 본다, 뭐 이렇게 연구 많이 한다. 그래서 목사의 서재에 딱 들어가면 막 수없는 책들이 빼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그 대단한 배설물인데 그거 모든 거다.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것들을, 그런 거, 책 몇 권 읽은 거, 책 쓴 거, 자기의 어떤 출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생활,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몇 시간씩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뭘 하고, 이딴 소리 잡다한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냥 목소리로 그냥 전달하는 거지, 자기가 지가 뭐라고, 여러분 벌써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 읽는 것만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딴 소리 안 하고 보면. 자, 볼게요. 자, 어깨에 지우되 하나님 곧 길게 하고. 6절에 결론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임받고 인기 끌고 막 주목받고 대접받고 성도들 위해서 막 이런 거,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절에 분명히 말해놨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어떤 목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랍비라 칭함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사람, 인간으로서의 존경받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다 무시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들 스스로가 다 무시해요. 근데 왜 무시하느냐? 본인이 미혹돼서 몰라서 이런 거예요. 몰라서. 세상의 영에 속하니까 자기가 대단하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봐도, 다른 목사 비교해봐도 자기가 더 계속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서,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 내 형편없고,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어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 자기가 대단하다는 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속한 영이 잘못에 속한 영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속 자기를 드러내요. 마귀는 모든 묵별 위에 보좌를 두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높임받기를 원했으니까, 높아지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러 오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 했네, 많이 이런 거,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토탈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의와 자랑과 선과 주목받고 대단해요. 와, 그 엄청나네요. 이런 모든 것들, 어떤 때는 SNS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받게 되는 것들. 이거는 결론은 돈 때문에 인기 끌려는 거예요.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에요. 그건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 진짜 크고 높은 자는, 영적으로 예수님 보시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로만 섬긴다 그러고 다 높아져 있어요. 교회가, 종교에 속한 자들이.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유대교에 속했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부터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건 포장지를 씌웠죠. 그 안에 마음속에 그 안에 영적인 요소, 영적인 원리, 영적인 그 안에는 악하고 더럽고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잔뜩 있는데 겉으는 포장지가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경건한 채 하고 하는 그 포장지가 잔뜩 씌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려는 하늘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자들이에요. 말은 떠들지만. 예.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이 어떻게 길을 인도해요? 근데 소경이면서도 소경이 아닌 것처럼 지도자인 것처럼 선생인 것처럼 높이면서 아비인 것처럼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떠야 소경을 따라가지 않아요. 과부들의 집에 가서 14절 보세요. 그 결론은 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변질시키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교리를 바꿔놓고 결론은 목적이 뭐냐 하면 14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위선자들아. 돈 뺏어가고 돈 착복해가고 헌신을 요구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도 겉으로는 대단한 종이고 의의 종이고 양들을 위하는 것처럼.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교인 얻으려고 수없는 노력을 해요. 천국 백성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양이어야 되는데 자기 교인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들은요. 특히 근데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충성된 목사인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끊임없이 뭔가 연구해서 끊임없이 자꾸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와 선교와 뭘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 성경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데 사실은 모든 설교가 다 거기에 자기의 뭔가 사역과 자기가 주창하는 자기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은 세계명을 주고 가셨는데 계속 그 하니까 성도들이 막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이게 뭐 열정이 대단해 그 영혼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영의 눈을 떠서 자세히 보면 그게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거기서 무게 잡고 거기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끊임없이 규모를 키우려고 그러고 아니요. 그럴 때가 자신을 돌아보고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와 테크닉 뭐 이런 거 세상적인 이걸 동원해서 방법론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자꾸 이 사업을 확장하듯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 자체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왜곡해서. 자, 볼게요. 육지로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면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 결론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요. 교회의 종을 만들었으니까. 16절에 보세요. 성경까지도 변질시켜요. 그래서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 성경을 얘기하면서 변질시켜서 교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교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뭘요?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결론은 이들은 다 돈의 목적이 있어요. 돈 뺏어내려고요. 그래 높아져야 되거든요. 인기를 끌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뭔가 그리고 양들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엄청난 대단한 헌신의 종인 것처럼 해야 말을 들으니까. 근데 결론은 계속 돈 얘기만 나와요. 교회가 끊임없이 돈 사용되는 얘기만 계속해. 그리고 계속 규모만 키우려고 그래요. 자, 황금을 하다니 이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황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뭐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성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럴싸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바꾼 거예요. 성경의 원리랑 틀리게 바꿔가지고 여러분 작정한 거, 돈 바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실질적인 거예요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헌금의 종류가 나오죠. 이 뒤에 제가 이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니.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다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너희가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또 너희가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돈이 중요하고 돈 바치는 게 그게 믿음이고 돈을 많이 바쳐야 된다 그러고 돈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작정한 건 바쳐야 된다고 이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동일하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의 제자 몇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영에 속했던, 유대교에 속했던 옛 전통을 지켜 손을 깨끗이 씻은 뒤에야 음식 먹는 관습이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놋그릇을 씻는 의식 등 많은 규례들을 지켜오고 있었다. 성경의 진리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의식과 형식을 추가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옛 관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그냥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얼마나 옳은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있으니, 성경을 교리로 잘못 변질시켜가지고 사람을 교회의 종으로, 목사의 종으로 만들고 짓밟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먹는 걸 보세요. 무엇 때문에 바꾸는지. 9절에 11절에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100이라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변질시켜. 이거 부모에게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90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얘기해서 너 90 드려. 그리고 나머지 10은 내가 써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결론은 변질시켜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이 율법을 이렇게 어겨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기게 만들어요? 돈 뺏어내려고요. 과부의 두랩돈까지 뺏어 먹는 자들이에요. 자, 볼게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냐. 이는 단 하나의 예의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너희는 그와 비슷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군중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잘 듣고 깨달아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것.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결론은 그들의 배만 채우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이어서 자세하게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걸 알면 제가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요번에 하면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11조가 어떻고 뭐 헌금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그 헌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때는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했던 적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도 이 헌금이라는 걸 갖고 종교적인 교회들이 너무도 잘못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과 수단으로 너무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봐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걸 했지만 성경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제대로 된 걸 여러분들이 알고 바른 물질관은 있어요. 바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교회에서 뭐 수십 가지를 헌금으로 해. 헌금으로. 항목이 많아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자, 밑에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읽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갈게요. 헌금은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이제 지금은 아버지께 하는 거니까요. 의무감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종교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마음의 중심과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도와 목적이 하는 것에 대한 헌금은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세상의 물질과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헌금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아버지로 자녀인 우리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뭘 주세요 마세요 할 필요, 만물의 주인이고 아버지라는 걸 안다는 것, 그 안에서 나를 지금 먹이고 입히고 하고 있다는 것이 제대로 믿어져야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으로. 헌금이 합법을 가장한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에게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나 수단으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 성경에 뭐 하는 것들 구제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십일도 나오고 몇 가지 하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해 가지고 당연히 마땅하게 막 걷어들여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종교의 영에 속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이용되고 그것의 배경이 뭐냐 하면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님 군림하는 자들 거지의 제대로 된 질.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만물의 주인이고 금과 은고 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섬김과 우리의 뭔가 때문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보면서 나 너 위에 이렇게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해서 다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 믿으려면 돈을 많이 싸들고 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사입이나 이단이나 무속이나 다 세상에 잡다한 그 종교에 속한 수많은 그들이 하는 행위와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제대로 된 의도와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예수님 시간에 허락하시는 대로 아마 이거 하고 다시는 뭐 다시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중매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걸 설명해야 될 때는 이 말씀을 갖고 제대로 전달하시고, 선택은 나중에 그들이 하는 것이지만요. 바른 물질관과 바른 헌금관에 대해서 제가 바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둔한 입술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잘못된 거짓 영에 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6장 전체를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해 주신 그 의도와 목적,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도를 바르게 알고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똑같이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